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이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셋째 날 아침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처음 나온 우리 아이들 있나요? 우리 어른들 있습니까? 깨워도 나올 듯 나오지 않은 가족들은 또 없습니까? 오늘 셋째 날, 이제 넷째, 다섯째 날 이틀 더 남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신앙수련회 기간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녀들부터 부모님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신앙수련회 기간을 통해 크리스천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통해 저희에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가을에 저희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러브갓 피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모아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축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지어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모아 비전하우스에서 숨죽여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해주세요. 어디에서든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만 증거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은 큰 은혜를 받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이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아침에 밝은 얼굴로 좀 나눠주시면. 아침에 웃는 게 좀 힘들죠. 근육이 그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침에는 좀 굳은 얼굴이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 뵙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가 새벽 신앙 수련회 때는 주로 기도를 교회 주일날 낮엔 기도하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또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고 또 이번에는 청소년 팀 한 사람, 청년 팀 또 한 사람, 그리고 초등팀 한 사람 대표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은 가연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나 어린아이 때 부모와 함께 이 새벽 기도를 한 번쯤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주님께 붙들려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연이 잘 했어요. 많이 썼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또 봐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아멘. 우리 3일 동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짧아서 마음에 새기기가 좋고 또 묵상하기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리스찬 그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다. 또 크리스찬 그는 누구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오늘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1절을 읽었는데 크리스찬이 되는 믿음의 관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이 31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구절과 믿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는 믿었으니까 그걸로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을 잘 믿었는지 제대로 믿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대로 믿어도 좋은지 어떻게 계속 믿음 생활을 잘해가야 하는지 믿음은 무엇인지 이걸 늘 생각하고 믿음을 훈련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을 또 되돌아가서
되짚고 또 깨닫고 그 위에서 믿음을 다시 또 세워가는 이런 것을 드러낼 때 믿게 하려 한다. 믿고라는 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내 믿음을 되새기고 이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시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한번 옆 사람에게 자기 신앙 시작했던 때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때 언제인지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얘기 한번 해주시고, 좀 친하지 않아도 친한 척 한번 하시고 아침에.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몇 년도인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믿었는지를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교회 나온 날인데 믿은 날일 수도 있긴 하죠. 그러면 내가 믿은 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날은 언제인지 한번 옆 사람에게 또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생각 한번 해봐요. 교회 나온 날하고 믿은 날하고 좀 다르기도 한 사람도 있을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나세요? 저도 분명히 달라요. 그냥 따라 나간 것, 또 의지적으로 나간 것, 나가서 믿게 된 세월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었던 것 같아요. 한 5살 때 교회 유치원 다니면서 한번 나갔던 것,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안이 함께 개종하는 바람에 교회 등록은 했는데 전혀 주님 몰랐죠. 주님을 믿은 것은 그 이후 25살 때였으니까 제겐 주를 믿은 세월, 믿은 날은 그것은 한 20년, 교회 출입 20년 후에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도 교회는 나오지만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한번 믿으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제대로 잘 믿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믿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계시죠? 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한 사람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도전을 많이 받아요. 유혹도 받고요, 또 자기 안에 의심도 생기고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이 또 나와서 내 마음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우리를 성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계속 업다운을 하지만, 이런 속에서 계속 믿음을 붙잡고 믿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다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믿게 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제의 이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는 바를 점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잘 믿어야 된다. 믿는 게 뭔지 아느냐? 너는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어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주변에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때가 한 90년도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90년도에 유대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안에 유대인들의 매우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가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첫째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 당시 우리 기독교가 끊임없이 성장되어 와서 그들 입장에서는 많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화되고,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커지게 되자 나름대로의 어떤 위협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거예요. 회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여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견딜 수 없는 고초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총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핍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근데 관계가 다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집단 매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살아가기 여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조국을 떠나 외국으로 망명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해서 점점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동족으로부터 함께 먹고 살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았으니까 성도들의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얌리아 회의의 결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따라 지켜 사는 일이 굉장히 습관이 잘 숙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얌리아 회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유대교 안에, 유대 사회 안에 선포되고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에서 사람이 아닌 인간 말종으로 취급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어요. 사방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도전들과 이 압박, 이 저항들은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사실 1세기라면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건 또 참 힘든 그런 사회였을 텐데,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제는 동족들로부터도 이렇게 애워사임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내가 계속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계속 살아야 하나.
나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계속 크리스찬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끊임없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나?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되면서 기독사회 안에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불러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때가 30년대라면 요 90년대와는 간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9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였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을 통해 직접 생생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막 증거해 주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간,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100살이 되어 가시는 이런 상황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신 사람들이 굉장히 줄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이들에게 주님을 끊임없이 잘 믿도록 증거해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뭔고 하니 요한복음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20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동체는 보고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도 이젠 점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게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셨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실로 믿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성과 논리를 넘어 믿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믿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차적 목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목표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끌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목표라면 그 이후 세대, 오늘날 우리 세대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잘 믿어야 해요. 우리 여건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책을 한 권을 영락교회 교우들이 펴내셨어요. 책 제목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요. 퍽 신뢰되는 말씀이죠, 제목 자체가.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병중에 계셨잖아요. 남한산성에 그때 병중에 계실 때인데 한국교회
아주 중진 나름대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병문안을 갔는데 그러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물끄러미 바라보시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책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한 목사님의 지나온 삶의 자취나 믿음을 위해서 살아온 흔적이나 또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길이 뭔지 이런 글들을 평소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책을 묶어 두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나? 잘 믿고 있나? 주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연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우리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해야 할 기도거든요. 되돌아봐야 할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총회가 각 교단마다 총회가 이번 주간에 다 이렇게 열리게 돼요. 곳곳에서. 이거 총회가 이거 목사님 장로님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마음이 상한 이런 모습들이 막 있습니다. 회의라는 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제일 맛이 없는 회가 당회고 총회고 그렇답니다. 노회고. 네. 회의를 하면 싸우려고 덤벼요. 서로가 잘하려고 잘해보자고 해야 되는데 따지고 막 꼬집고 어떻게든 상대를 굴복시키고, 이게 회의가 아니잖아요. 참 맛없는 회가 있어요. 우리 총회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회의하는 거 혹시 유튜브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만 들으시고, 들어가면 믿음 떨어지기 딱 좋은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선후의 문제도 아니고 대소의 문제도 아니에요.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시고 뗄 수 없는 관계시라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죄악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희생이 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 뿐이신데,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이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직책을 의미해요. 자, 저를 부를 때 여러분은 배성태 목사라고 해요. 배성태는 목사다 이런 얘기잖아요. 목사는 제 상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제 직책의 이름이에요. 배성태는 목사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났을지 몰라요. 아이, 울릉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만나겠어요? 이 촌놈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막 목사가 안 됐다면 또 지금 제 고향 가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전혀 만날 수 없는 관계였어요. 목사라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끈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만나 그분을 구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는 영영 갖지 못했을지 몰라요. 죄인으로 우리는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쓰인 그 언어로 쓰인 것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고 또 헬라 사회, 이방 사회에서는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써요. 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주 다 같은 의미의 문화적으로 다른 언어를 썼을 뿐이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메시아는 세상에 오셔서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거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시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아시는 바처럼 인간은 본래 영생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짧고 길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어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영생을.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매우 중요한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는데, 크리스찬은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지만 넌 크리스찬은 한 번 태어나 두 번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태어난다는 이 영적 출생은 전혀 새로운 출생이라는 겁니다. 전혀. 그럼 한번 태어남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 육체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것은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결정적 차이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적 차이가 죽음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주에 대해서도 인간의 타락과 내세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랬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일에 확신해야 하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 그분이 풀지 못한 숙제가 바로 이 문제였잖아요. 이걸 그렇게 알고 싶어 했지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나 궁극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죽어 어디 가는가,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궁금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믿는 일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수원 광교 들어가는 입구에 합동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신학 논술 대회가 열리는데 지난해에도 우리 교회 하나이가 여기 참여해서 이 논술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26일 날 논술 대회가 또 있거든요. 있는데 이번 논술 대회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타 종교와도 화합하라는 주장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진술하시오. 이게 이번 신학 논술 대회의 주제입니다. 상금도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주제 한번 여러분의 견해를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 종교와도 화합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당신의 견해를 설명하라. 오늘날 이게 엄청난 사회적 공격이잖아요. 왜 기독교는 왜골 쓰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포용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교리 타파하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 그거 얘기하지 말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 되라는 겁니다. 종교 통일, 이것을 지금 세상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야 개념이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는 이런 사회가 되었어요. 이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학교 가면 계속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이게 논술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진리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조금도 주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을 하고
온 지역에서 프레이드를 벌이는데 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놀라운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믿게 하고 믿고 믿어 또 믿어, 믿음을 훈련하여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온 주변에도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84장의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기독교 교회가 편견을 가지고 너무나 구원신앙에 대해서 외골수라는 이런 사실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은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시인하지 않을 거라고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담대하게 여기 못한다면 믿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어야 하고 굳게 믿어야 하고 믿는 바를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게 견고한 믿음 위에
남은 세월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리이시며 주님은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으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말라 말하며 이것을 전하지 말라고 요구하나 주님, 진리인 것을 사실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 무관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주를 말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두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리를 부인하고 다른 것도 인정하라고 얘기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주밖에 없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에 우리는 세상에 이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믿는 바를 세상에 담대히 말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이 예물이 거룩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도우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